아멘. 빛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클래식부터 오늘날 K-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죠. 이 음악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과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종류들이 있겠지만요. 노래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요. 이 노래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애환과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도 진짜 많이들 가고요. 더군다나 교회라는 곳을 이 노래와 음악 때문에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좀 또 젊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때에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확 와닿게 접근하기보다는요, 바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었던 예전에 청소년부나 또 청년부 학생들을 보면은, 또 청년들을 보면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찬양도 그들도 함께 부르곤 하지만은 먼저는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성경과 또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조금 더 이성적인 신앙적인 그런 과정들을 알고 또 배워가는 것에 초점을 준다면 우리 좀 더 젊은 층에 속하는 친구들이나 또 청년들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들, 또 함께 듣는 찬양들을 보면 그 안에 바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 들어보는 찬양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 유행가나 새로 나온 신곡들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따라가는 편이었었는데요. 제가 못 따라가게 되는 또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그 찬양에 깊이 있는 골자, 깊이 있는 그 알맹이를 보면 그 안에도 찬양의 고백, 찬양의 그 이유들, 믿음의 고백들이, 절절한 마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찬양들을 주중에 검색해서 또 듣기도 하죠. 또 제가 듣고 좋았던 찬양들은 많은 이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소개해주는 것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멜로디와 또 곡 편성되어 있는 곡의 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저는 또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 다음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옛날 성경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 속에서 정말 수없이 등장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는요, 내 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과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숱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다시금 주께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다라는 예언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냐면 바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들어서 여호와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Song of the Lord's Servants. 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사역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응답, 그리고 사명의 영광과 승리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지 그때의 상황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온 인류를 향한 회복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끔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 이 구원과 회복이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로부터 그 공급함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무언가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나름대로의 구원함과 회복됨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노력들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우상들과 우상 문화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삼았지만 더욱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간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이 이제는 제대로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다시 상황과 문제만 해결받고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인 스토리와 여정 그리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찜 내놓아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앞에 놓인 사람이나 여건은 중요치 않아요. 그저 자기가 잘 되는 일만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성 또는 이기심 그리고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언가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인다는 뜻이죠. 이에 대한 결말은 영원한 죽음뿐이거든요. 이는 구원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서 결국 그 끝에 다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 생명을 얻는 길,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의 계획과 방법과 의로움과 그리고 나의 불안한 이 독립이 또다시 처참한 실패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어떡합니까? 애초에 그렇게 만드실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벽함을 요구하고 온전함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이러한 생각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 자기 기만이라고 불렀어요. 바르트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었는데요. 교만, 기만, 태만 이렇게 세 가지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고질적인 인간의 가장 큰 죄이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찾으시자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와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스스로 뻔뻔해지는 것이에요.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태만, 게으름이지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습성에 중독되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구원과 회복과 자유와 생명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서 이 죄의 유혹에 약하고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구원을 얻기 싫고 회복이 너무 무섭고 자유와 생명은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것을 본디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신의 한계가 우리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곤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더욱 큰 것이라는 것을,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으면 붉을수록, 짙으면 짙을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 이 실존과 온 인생을 주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가 종이의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낫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는 게 여러분
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두 가지 다 매우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찌 아픔의 또 고통의 무게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작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중한 경우도 있고 또 경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고통과 고통을 가진 자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의 중량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무거운 고통인 것입니다. 그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치유하는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존 자체가요, 그냥 가볍게 태어난 김에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는 문제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운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죄의 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고 놓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로 들어갈 운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극복시켜줄 어떠한 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께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분의 오른팔로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처럼 저기 저렇게 묶여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야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지요.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전달해야만 하겠지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망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움티우고 빛을 내고 어둠을 비추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겠지요. 자,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다시 어둠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또는 생명을 전달하여 주고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꿈이 지고 열악하며 생명력을 잃어가는 곳으로 가서 밝혀주는 것이에요. 차가운 공간에 따뜻함을 전해주고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을 마주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재능이 있고 본디 타고난 자랑거리가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빛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합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나를 정말 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분의 생명의 일,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고맙긴 한데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네, 왜 같이 있느냐고요? 그 주인이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하찮은 물건도요, 주인이 귀하게 쓰면 또 주인이 귀하면 귀해지는 것이에요. 같은 붓이라고 해도 세종대왕이 사용한 붓이라면 무엇보다 귀한 보물인 것이잖아요. 박물관에 놓여지게 되어 값을 매길 수 없이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같은 칼이라도요,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과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만년필도 희대의 폭군이 쓰던 것과 마틴 루터킹 같은 존경받았던 사람이 사용했던 만년필은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이는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귀해지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닐 때에 그 어떠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또 조금 다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합니까? 나도 내가 이토록 싫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딱하고 짠하게 느껴집니다. 마음 놓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쟁의 체계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삶을 살려고,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전속력으로 달려가니까 앞으로 머리 쳐박고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래서 성과야 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경주마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눈을 가리고 앞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정말 범죄 일으키지 않고 무서운 어떤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착실하게 일상을 지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먹고 결국 성취를 취한다 하여도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자기 힘만 과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짓밟으면서 저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를 부르시는 주님이 너를 선하게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다.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고 계신다.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모든 것들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방법으로 가야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 깨달았던 것이고요. 바울이, 요한이, 모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더디가 속이 터집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은 이게 능력이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죽음이 끝이에요. 죄도 안 지은 사람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죽은 게 뭐가 그렇게 성공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도살할 양처럼 힘없이 죽어버린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도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 그 지극히 연약함 뒤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희생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택하사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아무리 절망해도 한탄을 해도 주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잊으셨어 라고 방황하고 유리하여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어. 보아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아라. 상으로 찔린 상처를 보아라. 너의 이름을 나는 새겼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열정이자 힘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나고 또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직 너의 보상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직 너의 보상은 나 여호와께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빛을 밝히라. 먼저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빛을 밝혀주고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스한 온기와 빛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그저 나 홀로 이 세계에서 떵떵거리며 배불리 먹으며 사는 삶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일보다 값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보상이 있을 것이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모세의 말년이 참으로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느보산,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의 서사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나와요, 성경에서. 누가 알아줄까요? 무슨 보상이 그를 즐겁게 해주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 고맙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너의 눈물을 통해 내가 일할 수 있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너였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로 바로왕 앞에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너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언약의 돌판을 새길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의 약함, 너의 부끄러움, 너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단다. 너 스스로 견고한 성벽을 만들어서 홀로 충만해져 있었다면 나는 너의 안에서 일할 수가 없었을 텐데, 나의 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너의 간절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었고, 너의 불안함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 역사할 수 있었단다. 정녕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한다. 슬픔이 없었으면 한다. 자유함이 있고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회복되어 마치 사슴이 푸른 풀밭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너를 뛰어다니게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의 사랑이 부족했을까? 나를 벗어나 자꾸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지면서 나는 일에 생겨먹은 못난 사람이라고 울고 있으니 내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찾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네가 넘어졌을 때 후회할 때 나를 찾더구나. 그래, 그래도 그때의 네가 나의 사랑을 느껴주니 고맙다. 비록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걸 알고는 있지만 너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할 존재가 나 여호와라는 걸 발견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뻤단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니? 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니?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부를 수 있겠니? 이 주님을 알고 계시나요?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좀 보라고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십니다. 나의 치욕과 더러운 죄와 끈질긴 고집과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자아의 불쌍한 심령을 안아주십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주의 사랑이 죄를 덮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동안 꽂혀서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찬양을 한동안 묵상하고 또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한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자 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어 비로소 놀라운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